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자녀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오후에는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모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돌봄과 생계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에게는 출산과 살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은 공통적으로 한 목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여 출가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일을 하고 돌보고 어머니는 출산을 하고 살림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표가 왜 자녀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놓고 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경을 쓰고 자녀를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불편과 거부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왜 제대로 된 돌봄과 양육을 받지 못하죠? 물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만큼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가득합니다. 부모와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죠. 지금은 부모의 사명이니까 우리들에게서 부모에게서 문제를 찾아봅시다. 왜 요즘 자녀들이 제대로 된 돌봄과 양육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자꾸 겉돌게 될까요? 부모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들은 너무 바쁩니다. 일로도 바쁘지만 여가로 너무 바쁩니다. 키덜트라고 하죠. 키덜트. 어린 시절에 못 해본 거를 아버지들이 어른이 돼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장난감을 사서 모으고 어렸을 때 못 해본 취미 생활을 하는데 푹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과 보내줄 시간이 없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하고요. 캠핑을 다니고요. 아버지들이 너무 바빠요. 어머니들도 바쁩니다. 어머니들은 여가 생활보다는 돈을 벌러 다니느라고 바쁘죠. 요즘에는 다 맞벌이들을 하니까 어머니들도 바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제 친구 가정을 얘기를 해드렸지만 막상 어머니가 번 돈이 가정 경제에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죠. 밖에서 일을 하면 먹고 쓰고 입고 사회활동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200~300만 원 벌면 15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활동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도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면 그 아이를 돌보면서 안 써도 될 돈인데 아이들 학원비에 또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할 게 없으니까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데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밖에서 내가 꼭 생계를 책임져야 될 경우는 예외지만 내가 꼭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아껴서 쓰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싶고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기를 싫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그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바빠요.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니까 아이들은 내팽개쳐져 있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식사도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밥을 먹을 때마다 물어봅니다. 너 요즘 공부는 하냐? 너 요즘 학원은 잘 다니냐? 너 요즘 피아노는 잘 하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돈을 벌어서 학원을 보내주고 용돈을 주고 하는데 대답이 없고 제대로 된 결과가 없을 때 화가 납니다. 시험을 칩니다. 중간고사를 치고 기말고사를 칩니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더 화가 납니다. 용돈 안 줄 거야. 스마트폰 이리 내놔. 그러니까 가정이 축복의 공간이 아니라 불편과 거부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부모의 사명이니까 부모 쪽에 집중을 해봅시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펭귄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암컷 펭귄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암컷 펭귄은 발등에다가 알을 얹어놓고 추위를, 바람을 견디며 서 있습니다. 왜? 자기 뱃속에다가 그 펭귄을 부화를 해야 되니까. 수컷 펭귄은 먹이를 구하러 다닙니다. 근데 먹이를 구하러 가서 곧 오면 다행인데 오질 않습니다. 근데 갈매기들이, 물개들이 암컷 펭귄을, 바뀌었습니다. 수컷 펭귄이 알을 부화를 하죠. 암컷 펭귄이 먹이를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물개나 이 갈매기들이 이 수컷 펭귄을 쪼으면 수컷 펭귄은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발등에 있는 알을 부화시켜야 되니까. 그게 황제 수컷 펭귄들의 운명입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이 새끼를 부화시키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도 키우고 나도 행복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 더 우선이 돼가지고 자식은 안 낳거나 낳아도 지가 알아서 크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녀 양육을 하니까 자녀 양육이 안 되는 거죠. 좋다 이거예요. 그래, 요즘 국가도 학교도 사회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자녀를 돌보고 키울 필요가 없어요. 사회도 안전하고 학교 교육 시스템 학원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웬만큼 자립해서 다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돈 벌어다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만 잘하면 애들이 커요. 근데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나는 우리 애를 7살 때, 9살 때 애로 봤는데 그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자폐에 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만 애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고생 안 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까요? 우리는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저놈이 언제 정신을 차리나? 언제 공부를 하나? 부모,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저놈이 언제쯤 깨달을까? 그러면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녀들 탓을 합니다. 제가 왜 저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저렇게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저렇게 겉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야단쳐서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어서 교회 가서 바뀐 모습을 자녀들이 보니까 자녀들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가정을 회복시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유초등부 아이 2명이 있어요.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키웁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엄마가 만난 거예요. 그 딸애가 4학년인데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욕을 들은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한테 따지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저희 집사람이 알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애가 수업 시간마다 수업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수업을 딱딱 끊고. 그래서 반 아이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만 몰랐다? 엄마만 모른 거예요. 엄마만. 엄마는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바깥일 하느라고 혼자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애의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는 이제 중학교 올라갑니다. 내년에. 애가 평소에는 착합니다. 세상 그런 착한 애가 없어요. 근데 얘가 한 번씩 엄마하고 부딪히면 완전히 다른 애가 나도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래서 앉혀놓고 또 닥달을 합니다. 그러면 애가 또 얌전해져요. 그러고 또 있다가 애가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게 애한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애들도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전혀 대화가 없고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혼자 너희들 키우니까 너희들은 엄마를 이해해줘야 돼.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생각으로 크니까 엉망진창이 돼서 학교에서 지키고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애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고통을 나중에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 내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지금부터 감당하면 되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 안 해서 나중에 당하게 될 그런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쉽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자란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무 바쁘니까 애들이 다 이해하겠지. 내가 너희들 학원 보내고 먹여 살리고 너희들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거니까 이해하겠지 하면서 애들이 알아서 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애들 나름대로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뿐인데 버럭 화를 내고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가 더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고리를 끊으려면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애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감당하자. 말씀을 잘 들어보심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여 자녀가 바르게 커서 나중에 효도하고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복받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봅시다. 오늘 한 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는 가정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냥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다 호칭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첫 번째, 여기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고 하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뭐죠? 얘기해 보세요. 졸리는 시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뭐죠? 노엽게 하지 마라. 간단히 얘기하면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화가 나죠? 에? 부모가 잔소리할 때, 그렇습니다. 잔소리할 때 또, 에? 마음을 몰라줄 때, 맞습니다. 또, 야단 맞을 때,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야단 맞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줄 때, 요즘에 우리 다한이는요, 인터넷으로 금융 거래하는 거 뭐 한다고 그랬지? 토스를 하게 해달래요. 저는 카카오페이는 하고 있는데 토스는 모르거든요. 그럼 저희 애가 왜 토스를 하게 해달라 그럴까요? 게임 아이템 살라고. 용돈을 토스로 달래요. 그러니까 기가 찹니까 안 찹니까? 차죠? 기가 차요. 중간고사를 보고 왔는데 세상에 제가 입에 담기 민망한 성적을 받아왔어요. 제 자식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 자식이니까. 다 제 욕이니까. 토스를 하게 해달래. 그거 뻔히 보이는 건데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잔소리할 때 이런 거는 양반이고 야단을 맞으면 또는 지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런 거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얘기예요. 잘못을 하면 야단을 치고 잘못된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거는 애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야단입니다. 노엽게 해도 됩니다. 그거는. 그런 거는 싸우세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아이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노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말로 상처 주지 마십시오. 말로. 큰 소리를 낸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한다든지. 예, 일단은 언어로 상처를 주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우리 다한이가 말로 상처받는다는 걸.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다한이는 예민한 애니까 큰 소리 내지 말고 기분 나쁜 말 하지 말라고. 우리 자녀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화가 나니까 큰 소리를 한 것뿐이고, 그리고 비난하는 말, 어이 빌어먹을 놈아, 어이, 그런 말들을 쉽게 하지만 사실 자녀들은 그런 말 들을 때 야단치는 것보다,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도 이제는 우리 다한이한테 절대 큰 소리를 안 냅니다. 자근자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더라고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첫 번째는 큰 소리 내는 겁니다. 큰 소리만 안 내도 애들이랑 안 부딪힙니다.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 라떼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아빠 때는 말이야 군대를 30개월 갔다 왔다고.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딱 듣기를 싫어해요. 아빠는 말이야 코피 흘리면서 시험 공부했다고. 그런 얘기 요즘 애들 엄청 싫어합니다. 시험이 뭡니까? 시험 날에도 늦게 학교 간다고, 학교 빨리 끝난다고 좋아하는 게 요즘 애들인데, 우리 때는 뭐 일주일 전부터 성적 잡아들라고 막 그렇게 공부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A4지 이게 빽빽하게 써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어요. 저희 강유민보다 못했지만 공부를 그래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딱 귀를 닫아버려요. 애들 수준에서 공감해주는, 아 그렇구나, 너희 때는 이렇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노트 필기를 좀 해라. 노트 필기를. 우리 때는 노트 필기가 상식이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노트 필기를 다 눈으로 보고 끝이에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라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잘 아시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형이랑 동생이랑 이웃이랑 절대 비교하면 안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오히려 야단치는 것보다, 오히려 애들 뭐 안 해주는 것보다 더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 야단을 치는 거는요, 야단 맞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애들도 수긍을 해요. 그리고 뭐를 원하는 걸 안 들어주는 것도 지가 요구를 해도 안 들어줄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비가 돼 있는 거니까 덜 노여워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큰 소리 내는 거 무방비로 애들이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라떼 얘기하는 거 엄청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거, 그리고 일관되지 못한 거, 약속 어기는 거, 이런 건 애들이 무방비로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여러분 기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말문이 막히죠. 애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랑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죠. 이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돈, 핸드폰 바꿔주는 거, 집 물려주는 것보다 이게 더 쉽지 않나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애들한테 큰 소리 절대 내지 마세요. 불러다 놓고 똑같은 말도 낮은 목소리로 하죠. 내가 화가 난다고, 야 일로 와, 이게 뭐야, 이러면은 내용과 상관없이 화가 납니다, 애들이. 그리고 라떼 얘기, 아빠 때는 말이야, 엄마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비교하거나 이랬다 저랬다만 안 해도 애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노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들은 아까 뭐 원하는 거 안 들어주고 야단치고 뭐 이런다고 애들이 화가 난다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아이들한테 큰 소리 내고 공감 안 해주고 비교하고 약속 안 지키면 애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게 내 사명이다. 오늘부터 자녀들한테 절대 큰 소리 내지 않겠다. 아빠 때는 말이야, 엄마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약속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는 약속은 분명히 지키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자녀들의 태도가 50%는 바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의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라는 게 나오죠. 뭘 하라고 돼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뭘 하라고 되어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은 이렇게 교훈해보고 한 번은 저렇게 교훈해보고 한 번은 이렇게 교훈해봅니다. 교훈은 다양한 것을 끌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야단을 치고, 훈계는 나만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딱딱딱딱딱.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교훈은 하나로, 훈계는 다양하게. 다시 한번, 교훈은 하나로, 훈계는 다양하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느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너 이렇게 해봐라.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해봐라. 엄마 아빠가 옛날에 있는 말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누구한테 좋은 얘기들은 앉혀놓고 얘기하니까 애가 들을 때는 네네네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다양한 교훈으로 애들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디에다 맞추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교훈으로 일관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교훈이 뭐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 주의 교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훈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일이면 교회 가라면 야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와야 된다. 성경에 뭐 이렇게 해라면 무조건 성경 말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안 해본 줄 압니까? 애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엄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요 얘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설득을 시키려면 애들이 이렇게 들어본 얘기 이해할 만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설득시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관이 그렇습니다. 교육은 주입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그 다음 문제고 교육은 주입입니다. 일단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가 활용하면서 바꿔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주입식 교육으로 이런 선진국이 된 거예요. 지금 영국이나 미국은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미명하에 애들 수준에 맞추니까 아이들 성적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수능이 엄청 쉬웠다고. 다른 연도에 비하면. 근데 학생들은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공부를 안 하니까 애들이 자기 수준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니까 말이 좋죠. 자기 주도적 학습.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할까요? 하기 싫어 할까요? 이 세상에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서울대학 가는 애들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만에 한 명 하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을까?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공부해?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한다? 공부는 일단 앉혀놓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부모님이 고맙고 선생님이 고마운 거예요. 교훈은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주입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유 목사님 그렇게 5년 10년을 해봐도 애들이 내 말 듣기 싫어하고 내 말을 절대 안 따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는 10년 20년 지나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한테 주입하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메이데인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 내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귀에 딱지가 놓이도록 하는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은 일관되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래 학교에서 성적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고 교회에서 성경 배우면 어디에 맞춰야 되나?
헷갈리는 거죠. 일관되게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 얘기들 조합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훈계는 다양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내 자녀가 남한테 욕 듣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야단치는 거는 괜찮은데 누가 뭐라 그러면 내 자식한테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훈계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듣게 해야 됩니다. 왜? 부모가 내 말을, 자녀가 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교회 선생님, 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 학교 선생님의 말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 묵상 보내드렸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거꾸로 됐습니까? 어쨌든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디모데를 열심히 키웠단 말이에요, 신앙으로. 근데 얘가 엄마 할머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 사는 루스드라는 동네에 바울 선생님이 왔는데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야, 바울 선생님 말씀 집회에 꼭 가봐. 그래서 은혜도 받고 선생님 저 좀 제자로 받아주세요. 한번 해봐. 디모데가 안 가는 거예요. 애가 너무 소심하고 너무 자신감이 없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두 번째 왔어요, 루스드라에.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데려갑니까? 그 주변의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 선생님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선생님, 이 디모데가요, 참 신앙이 좋습니다. 훌륭한 청년입니다. 데려다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날개를 달고 훌륭한 바울의 후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교훈을, 훈계를 다양하게 한 거죠. 어머니, 할머니의 훈계는 안 들어요, 이 디모데가.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훈계하니까 디모데가 듣고 훌륭한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훈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훌륭한 사람 누굴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저나 저희 집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저희는 아이들한테 듣기 싫어도 귀에 딱지가 박혀도 성경 말씀을 전할 테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선생님, 선배,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자녀가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훈계는 다양하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서 야단을 쳐서 키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누군가가 어느 구멍에서 벼뜰지 모른다고 야단 쳐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해야 될 부모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사명,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보다 시간을 더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랑 대화할 때 예전엔 큰 소리 내고 막 자녀에게 공감 안 해주고 비교하고 또 일관성이 없었다면, 대화할 때 그것만 바꾸면 돼요. 이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라떼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누구랑 비교하지 마시고, 약속을 안 하면 안 했지 한 거는 반드시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요, 애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교훈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귀에 딱지가 안 치도록.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 주일날 설교 듣고 온 거 아이들한테 얘기하시고, 가정 예배 때 얘기하시고, 복잡한 일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되게 훈계하는 것을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훈계할 수 있도록 부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세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나타나서 디모데를 훌륭한 목회자로 만든 것처럼 내 자녀가 내 말은 안 들어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변화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존엄한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세상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7살까지 자식 역할 다 했다고. 부모의 힘이 되어주고 부모의 기쁨이 되어주고 7살 될 때까지 애들은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러므로 애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내가 키우는데 아이들이 바뀌어야 나도 바뀐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부모의 사명을 잘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과 행동만 바뀌어도 뭐 돈을 주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특별한 날 놀이동산 데려가고 휴대폰 바꿔주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 내지 않고 공감해주고 비교하지 않고 일관되게 약속을 지키면 변합니다. 그리고 교훈은 일관되게 말씀으로만, 훈계는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하게끔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자녀 양육은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지만큼 잘 자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20살 넘으면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자녀 양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많이 줄였어요. 기대를. 내가 그렇다고 포기를 한 건 아닌데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 저희 집은 애가 넷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큰애가 대학 갈 때 되면은 공짜로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지만큼 바르게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 기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인데 비교하고 야단치고 큰소리 내고 그러지 말자. 이것저것 요구하지 말고 하나만 요구하자. 신앙만 요구하자. 그래도 우리 단이 제일 잘하는 거는 식사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지금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이다.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저녁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기도 하나는 잘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크고 그래도 우리 전사님 통해서 베이스도 배우고 요즘 또 드럼도 배우고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기대를 줄이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노엽게 하지 마시고 교훈과 훈계를 바르게 하심으로 자녀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바르게 커서 우리에게 효도하고 땅에서 복받고 장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